오늘은 계시 그리고 묵시라는 제목으로 이제 3시간째 이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이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거냐면요. 먼저는 그 천지 창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어전. 하나님의 어전이 천지 창조에서 어떻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어전이 마지막 그 계시록에서 어떻게 또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전이 천지 창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선 천지 창조와 계시록 두 군데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어전이 어떻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주목하실 말씀은 욥기서거든요. 욥기 38장 1절, 4절, 7절을 저희가 볼 것입니다. 성경 찾아서 같이 읽고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요. 본문을 미리 여기 옮겼습니다. 38장 1절과 4절,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둘 때에, 그 말은 한마디로 내가 창조할 때 그 말이죠. 이 땅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때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이렇게 둘 때,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데요. 상당히 특이한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의미상으로는 이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천사로 번역을 했어요. All the angels 이렇게요. 그래서 다른 한글 번역본들을 보시면 여기 세 번역은 천사들로 바꿨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제 공동 번역은요. 여기 소리를 질렀다는 이 의미를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합창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합창하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머릿속으로 조금만 더 좀 그려보시죠. 저희가 그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어전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고 천지를 창조할 당시에, 쉽게 말하면 내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이렇게 질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도 보면은 천지 창조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도 볼 겁니다만은 두로 왕한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천지 창조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천지를 창조할 때 상황이 이러이러했느니라 이렇게. 근데 여기 이사야에서 45장도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고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펼 때, 즉 천지를 창조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렇게요. 여기서 하늘의 모든 군대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체바오트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우리 한글 성경의 천군 천사 이런 식으로 보통 번역하죠. 하늘의 군대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당시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하늘의 군대들인 그러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저희가 앞으로 창세기를 읽으실 때는 무슨 장면을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라, 뭐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있는 그러한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아주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아주 기뻐하는 그러한 상황을 동시에 저희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물론 무슨 명령을 했느냐까지는 안 나와 있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3D 그지 영화를 좀 만드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장면을 좀 구현할 때 이런 그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전에 보좌에 앉으시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호위하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아주 그냥 천사들이 기뻐서 찬양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가운데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이런 우주적인 이런 걸 좀 구현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씩. 근데 이제 저희 한글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여기 하늘의 군대를 별로 다 번역을 했어요. 별로. 아마 그 하늘에 있는 어떤 호스트라는 그 개념을 별로 그렇게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 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킹 제임스 판 그 번역을 보시면 all their host, host로 번역을 했어요. 어떤 별이 아니고 그러면서 have I commanded. 내가 그 여기서 there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을 보시면은 성경에서는 하늘을 복수로 씁니다. heavens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들의 호스트 이렇게요. 왜 성경에서 그 하늘을 복수로 쓰느냐면 히브리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그래요. 히브리어에서는 하늘을 단수로 쓰지 않고 샤마임이라 해가지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복수가 아니라 쌍수라는 게 있어요. 쌍수. 쌍수. 그래서 샤마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영어로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 하늘을 heaven 단수로 쓰지 않고 heavens로 쓰는 거고 그 복수 their host 하늘들의 host에게 내가 명령을 했다 하는 거죠. 근데요 NIV는 조금 흥미롭게 좀 번역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여기 NIV는 I marshaled 여기서 보시면은 marshaled를 썼죠. I marshaled there는 역시 하늘을 받고 있는 거예요. starry host. 그래서 I marshaled their starry host 이렇게. 원래 여기 히브리어 체밤 같은 경우도 이제 복수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호스트 이렇게 NIV에서는 이제 복수로 했고 이제
AV판이라고 그러죠. 이제 킹 제임스 판에서는 그냥 호스트 이렇게 단수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 마샬과 호스트를 쓸 때는요, 예, 군대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군사들을 이제 소집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을 다 이렇게 이제 불러 모았다는 거죠. 소집을 했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좀 번역을 했어요. 좀 흥미롭게 좀 번역을 했죠. 근데 독일어는 킹 제임스판 번역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헤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군대 용어예요. 군인들. 그래서 여기 우리 한글도 하늘의 모든 군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천사들을 가끔 군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사 쓸 때 written, 즉 명령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루터판이라든지 킹 제임스판에서는 명령하다 이렇게 우리 한글하고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치웨이티라고 하는 건 내가 명령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NIV만 흥미롭게 마치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마치 임금이 군대를 소집하듯이 천사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흥미로운 번역이긴 한데 좀 원어 개념에는 그렇게 적합한 이제 그런 번역은 아니죠. 그래서 앞 시간에 저희가 본 것처럼 어떤 그 번역본들을 볼 때 어떤 번역본은 NIV가 좀 잘 번역을 한 부분도 있고, 어떤 번역본은 킹 제임스판 번역이 더 잘 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킹 제임스판 번역만이 뭐 완벽하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있겠죠 뭐. 근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제가 호주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확인을 했죠. 이 부분은 킹 제임스판 번역이 훨씬 낫지만 이 부분은 NIV판 번역이 훨씬 낫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번역본은 번역본입니다. 완벽한 번역본이라는 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백에 말씀하실 때 내가 천지를 창조할 그 당시에 내 보호자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기뻐서 큰 소리를 이렇게 질렀다는 것이죠. 저희 창세기 1장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근데 직역하면 좋았더라가 아니라 선했더라 하는 겁니다. 선이란 개념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죄가 전혀 없는 상태의 선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세인트 앤드류 처치라고, 세인트 앤드류 처치가 한번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민 와서 세운 교회인데 역사가 한 150년쯤 됐어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호주는 경치가 참 좋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인들이 10시에 오전 예배를 하고 제가 이제 2시에 우리 한인 예배를 했었죠.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하여튼 고맙게 적극적으로 쓰라고 하고 아주 적극적인 후원을 해줬어요. 오후 예배 끝나고 그때 있으면서 그때 교인 중에 한 분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가끔 그분들이 이렇게 오후에 오기도 하고 제가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영어 교실을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영어 교실을 그때 또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후에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창조가 참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죄가 없으면 얼마나 더 예, 아름답겠냐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뭐 호주라든지 뭐 캐나다, 그죠? 예, 뭐 캐나다 있을 때도 아주 어쨌든 이제 뉴질랜드라든지 뭐 가본 사람들은 뭐 환상적이다 그러죠. 죄가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만약에 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천사들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있어 봤냐?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고 천지를 이렇게 창조할 때 천사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제 고레스 왕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땠는지 아느냐? 네가 지금 고레스 왕, 네가 지금 이 땅의 왕이라고 지금 네가 그러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하늘의 군사들인 천사들에게 명령을 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좀 들어갈 거예요. 더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배경이라든지 그 상황 이런 것들 더 볼 건데 오늘은 일단 이 정도만 보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앞으로 좀 창세기를 읽으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뭐 빛이 있으라고 하셨네. 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읽지 마시고 창세기 읽으실 때 창세기에서 저희가 하늘에 하나님의 의전을 바라보고 아 이렇게 창조하실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모셔선 천사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임금들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이 땅의 임금이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는 내가 하늘의 군대들에게 명령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하늘의 의전을 저희가 함께 바라보면서 창세기를 읽으시면 정말 창세기 말씀이 그냥 뭐 창세기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예.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의전 체험을 했을 때 하는 말들을 제가 잠깐 보시죠. 이건 저희가 전에 보았었죠.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에요? 그 보좌에 앉으셨고 미가야 선지자가 무엇을 봤느냐?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 보좌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더이다. 예. 이런 그 하나님의 의전에 참여한 자기의 체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의전에 참여한 체험을 합니다. 거기서 파송받아요.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 좀 더 볼 겁니다만 오늘 우선 간단한 부분만 보시죠. 이사야에서 6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높이 들린 어디에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옷자락이 성전에까지 가득했어요. 어떻습니까? 하늘의 보좌와 이 땅의 성전이 분리가 안 되는 거죠. 하늘의 보좌와 이 땅의 성전이 하나의 우주적인 보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서 누가요? 스랍. 번역을 좀 재밌게 했는데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들은 또 우리 한글이에요. 마치 영어 단어하고 한글 들하고 이렇게 합친 거예요. 네. 뭐 텔레비전 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랍은 천사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고 들은 우리 한글 그 복수에다 붙이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니까 그 주위에 누가 모시고 있느냐,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파송받습니다.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파송받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자, 이 부분은 좀 뒤에 저희가 보시죠. 자, 그래서 이런 구약의 그 선지자들만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도 요한도 성령 안에서 이끌려서 하나님의 의전에 참여한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계시록 4장 2절 6절을 보시면은 이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잠깐만요. 이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요. 잠깐요. 직역을 하면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예. 저희 그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마치 우리가 그 어떤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의전 체험을 할 때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려 가지요. 바로 그 체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내가 성령 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그 좀 이따 저희가 볼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할 때 사도 요한이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갔다. 내가 성령에 이끌려 갔다. 이런 표현을 또 써요. 그래서 감동되었다라는 번역보다는 성령 안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사도 요한이 체험한 게 뭐냐? 이겁니다. 바로 보라 하늘에 뭐를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묵시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환상이나 이런 묵시를 보여주실 때 천사들을 생물로 많이 그렇게 그 상징적으로 이제 계시를 하시죠. 에스겔 선지자도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비전 가운데서 환상으로 묵시를 보여주실 때 상징화시켜서 보여주시거든요. 천사들은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상징적으로 상징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상징화 중에 하나가 뭐냐? 생물입니다. 이제 다음에 저희가 에스겔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서 계시는데 그 보좌 주위에가 천사들인 생물들이 이렇게 이제 모시고 있더라 하는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도 이런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욥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에게 하신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그 똑같은 모습이 계시록에도 그대로 옮겨갔죠. 한번 저희가 보시죠. 그 요한계시록은요, 크게 네 가지 큰 묵시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성령 안에 이끌려가서 보았던 네 번의 큰 묵시가 있어요. 그 네 번의 큰 묵시로 이루어진 게 계시록이에요. 이것은 계시록을 좀 연구하는 뭐 학자들 치고 이걸 뭐 이의를 제기한 학자들은 없어요. 계시록 분야에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이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학자들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를 보시면 사도 요한이 그래서 꼭 그 네 번의 그 묵시를 말할 때 꼭 시작하는 문구가 있어요. 이겁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에서도 똑같은 문구를 써요.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17장하고 21절에서는 더 적극적인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갔다. 한마디로 내가 성령에 의해서 끌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도 그러죠. 내가 성령에 의해서 끌려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는 표현 2번, 내가 성령으로 끌려 올라갔다는 표현 2번 해가지고 4번이 나오는데, 이 4번에 걸쳐서 계시록은 4가지 큰 이런 묵시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묵시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신다고요? 상징을 쓴다고 했죠. 상징. 그냥 아브라함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는 앞으로 네 후손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냥 간단히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묵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도록 상징화시켜서 보여줍니다. 아니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그 본 것을 인간의 언어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로 쓰기도 하고 상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것들이어서 더 이상 인간의 언어로서의 그 한계성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시죠. 자, 보시면 첫 번째 묵시가 1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예요. 이게 첫 번째 묵시입니다. 한 묶음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저희가 잘 아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묵시가 좀 길죠. 분량이 많죠. 4장부터 16장까지. 이 두 번째 묵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전에서 시작되는 종말의 징조 그리고 심판 전체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묵시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볼 겁니다만은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종말의 징조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하는 것.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거하고 일치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심판 자체가 아니라 첫 번째는 심판 자체가 아니라 종말의 징조예요, 징조. 근데 이걸 계시록을 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것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저희가 뒤에 볼 때 조금 더 깊이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그 부산에 계신 목회자 그 성경 그 연구의 팀들이 있어요. 계시록 발표를 좀 해달라 해서 그때 가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그런 언급을 좀 했지만 그 인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인, 맨 처음에 인을 하나씩 하나씩 그 떼니까 예, 이런 어떤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뗄 때마다 보여지는 묵시 환상이 있어요. 대부분은 거기서부터 심판 자체로 봅니다. 근데 그건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제가 뒤에 저희가 보도록 하죠. 거기 인을 뗄 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게 있어요. 그럼 만약 그걸 심판 자체로 봐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을 다 떼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성경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을 다 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을 다 뗀 후에 그 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인을 다 뗄 때에 비로소 그러면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을 떼기 전에는 하나님 심판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그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적그리스도와 바벨론 심판 이렇게 심판이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순교당하도록 한 자들의 심판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바벨론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최종 심판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묵시에서는 계시록 17장에서 21장 8절까지인데 거기서 보시면은 마지막 바벨론 심판만 별도로 또 강조해서 한 번 더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 네 번째 묵시 21장에서 22장까지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의전이 이 땅으로 와요. 그리고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의전이 이 땅으로 오고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전이 우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주적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의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의전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의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주적인 하나님의 의전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앞으로 저희가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목표로 하셨어요. 창세기 보면 그 흔적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곳을 두시고 에덴 안에서도 특별히 동산을 별도로 구분하셨느냐?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의 의전을 두시려고 했어요. 근데 죄 때문에 그렇죠? 아담의 타락 때문에 결국은 죄 아래로 이 창조 세계가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포기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그게 계시록까지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큰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창세기에서 저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느냐? 잠깐만요. 창세기에서 저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천사들의 찬양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를 저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실 때 하나님의 의전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것이 마지막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의 징조 그리고 심판을 이루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의전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의전 배경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전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보통 어떤 분들은 뭐 구속사, 아주 막 구속사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죠. 뭐 저도 구속사를 좋아하고 또 제가 구속사를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가르치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제가 그 신학교 학번이 이제 84학번이에요. 84학번. 오래됐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84학번인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라든지 이런 책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때가 84년 이후부터 85년, 뭐 86년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번역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제 교수님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하셨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굉장히 낯설었죠. 이제 성리학교에 그때 그 성리학교에 심우하셨던 최낙재 목사님이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긴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이렇게 보편화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84년, 85년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로 이제 귀국했던 교수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책들 번역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자, 한번 제가 생각해 보시죠. 구속사, 하나님 나라, 또 계약신학, 언약신학 이런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어디에 출발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속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볼 거예요, 저희가. 언약, 계약,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볼 겁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그렇게 그 선악과를 가지고 명령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언약이었다고. 언약.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징표예요. 언약의 징표.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내 언약을 깨뜨리는데 너희도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과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담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볼 겁니다만은 구속사, 하나님 나라, 언약신학 이 모든 것들의 백그라운드가 뭐냐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그게 출발하느냐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전이에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들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선지자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의전을 체험한 묵시환상을 저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굉장히 심도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겁니까? 하늘은 내 보좌이고 이 땅은 내가 발 딛고 있는 발등상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전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그 여기 그 머리 위에 그 말은요, 이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에스겔서를 볼 거예요. 그 머리 위에 그 말은 천사들의 머리 위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자를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천사들이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보호자의 하나님의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받들고 임재하셔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어전에 참여를 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거기서. 에스겔서가 그 배경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말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어전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런 그 묵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전에 참여를 하고 어전을 봐요. 근데 다니엘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해요. 어떤 말을 씁니까? 내가 그 묵시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왕자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거기에 있고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거기에 그 보호자에 이렇게 좌정에서 앉아 계셨다는 걸 다니엘 선지자가 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묵시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볼 것입니다만은 다니엘서 끝부분에 다니엘아 이 말씀을 임봉해라 그럽니다. 누구도 볼 수 없도록 봉인을 해라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계시록 보면 누가 그 임봉한 봉인들을 하나씩 떼시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저희가 계시록을 볼 때 무엇하고 함께 봐야겠어요? 다니엘서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임봉하라고 한 그 말씀이 언제 오픈되느냐? 계시록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하나씩 떼시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같이 비교하면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면 막 계시록 강의한다는 분들이 막 이런저런 그 좀 개인의 생각들을 가지고 좀 추측들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러한 경우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계시록은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봉인된 그 말씀의 7가지 인을 사도 요한 당시의 책은 우리처럼 사각책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겁니까? 두루마리잖아요. 이렇게. 그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을 붙여버린 거예요. 7개 인을 다 떼야만 두루마리가 비로소 펼쳐지는 거죠. 근데 그 봉인이 언제 된 거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묵시 환상을 보여주실 때 다니엘서 끝부분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묵시 환상을 보여주시고서는 그 말씀을 봉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서 오픈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한 학자들 치고 다니엘서와의 관계성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배경으로서 다니엘서를 보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도 이런 하나님의 어전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묵시 환상 가운데 말씀을 듣고 보고 봤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저희가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어전에 대한 배경을 떼놓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선지자들,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 2달 정도 했을까요? 제가 기간은 잘 기억 안 나요. 이제 그때 매주 수요일마다 왜 그러냐면 평일날은 목회자들이 신방이 있는데 수요일날은 이제 신방을 안 하니까 수요일날 오전에 매주 수요일마다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하나님의 의전이라는 용어를 조심스럽게 썼는데 너무 생소하고 잘 소개가 안 된 그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전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성경에 있는 용어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저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대부분 구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고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구원의 궁극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저희가 볼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어두움에서부터 부르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예.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의로워졌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궁극성. 앞으로 제가 볼 것입니다만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너희를 끄집어내고 속량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동방교회는요, 구원을 단순히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로워졌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동방교회는 구원을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 동방교회만이 아니라 교부들도 그래요. 교부들도. 앞으로 저희가 같이 좀 보시죠. 자, 그래서 우리를 이 구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도록 이런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미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 선지자나 사도들을 불러 올리시고 참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묵시 환상 가운데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이걸 기록하게 하시고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안내해요. 그리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안내해요. 제가 호주 가서 그 교부 쪽 분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제가 교부학 공부할 때는 교부들의 사상이 뭐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동방교회는요. 교부들의 사상이 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들의 신앙이 무엇이냐? 이렇게 접근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교부들의 그 신앙의 측면들을 연구를 상당히 합니다. 교부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빛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물론 모든 교부가 다 이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교부들이 그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교부들도 있죠. 그러나 정상적이고 올바른 교부들 같은 경우는 자기 생을 바쳐버려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볼 수 있죠. 근데 교부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뒤에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따라오도록 만들어요. 교부들이 먼저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오도록 이끌고 가죠. 제가 그러한 교부 연구 쪽 분야에서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봤고 제 자신도 생각들이 많이 좀 변하는 제 자신 안에서 변화가 많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보좌에서 계시를 그렇게 주심으로써 여기 보시면 이 계시가 어디에서 온 거냐? 그 보좌, 하나님의 어전의 보좌에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온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온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서방교회는 이성과 신앙의 조화라는 걸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적이고 문법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할 것이냐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교부들이나 동방교회는 거기에 집중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 조금 더 조금씩 비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몇 가지를 좀 간단히 보았습니다만은 저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앞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어전에 대한 배경.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하나님의 어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어전으로 끌어올리셔서 거기서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그러면은 아담 창조, 사람 창조 배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저희가 더 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아주 제가 지금까지 가볍게 지나치고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측면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